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네 번째죠. 벌써 이제 성도의 존재 가치와 품격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생각만으로도 간음이 된다. 간음을 하거나 이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맹세하거나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겠다거나 못 믿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의만으로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고, 그리고 적용 부분에 가서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버거운 계명이 아닐 수가 없다. 현대 문화와 문명은 모든 사람을 간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도 남을 만하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수단으로 삼아 면피하려는 시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이다. 개개인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고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다 의로워야 한다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행하지 않은 그 의지에 대해서도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마음의 정욕이라든지 또는 탐심이라든지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심대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계명을 하나를 어기면은 그 계명 하나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십계명의 원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도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행위 하나라도, 어떤 잘못된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계명이나 어기게 되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구제를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복음의 밑에서 이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대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복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복수를 하라고 했다고. 근데 한계를 정해주지. 네가 당한 만큼만 복수해. 이게 구약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그냥 하지마. 그리고 그냥 무한 용서를 해줘. 그게 바로 네가 이기는 길이야. 그게 바로 가장 통쾌한 복수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종교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속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구제를 하면서도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기 PR 시대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봐요. 첫 번째로는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무한 용서를 반복함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것을 기억을 하고 이웃사랑의 확장인 원수사랑을 실천해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제여야 한다. 받는 사람도 충분하게 배려해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항. 그 인도의 간디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용서를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야 돼. 무한정으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기초가 되는 원리인데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복수를 허용한 율법과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확실한 복수의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무저항주의 그리고 무한용서라고 하는 것은 더 통쾌한 복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더 나은 의에 맞게 드러나야 한다고 일관되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언젠가는 진짜 한번 손봐준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러면 드는 그 증오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잠언에 있다고.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핀 숯을 머리에, 숯불이 머리 위에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끈화끈거릴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막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 이걸 그대로 또 인용을 해다 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적용할 때 껍데기만 갖다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나은 의를 실천하도록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껍데기만 갖다가 겉으로 지키는 것은 매우 잘했어요. 하지만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실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암송하여 그냥 누가 그냥 옆구리 쿡 찔르면은 시편 나오고 또 왼쪽 옆구리 쿡 찔르면은 잠언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만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지금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이요. 복수를 금지한 새로운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전에서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논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세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더 나은 의로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우리가 그들에게 그처럼 베풀어서 그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끌고 가라고 지금 원수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죄인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해소가 된 거요. 해소를 시켜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아들을 삼아주시고 엄청난 천국의 그 시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원수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 지향성이고 전도 지향성, 보복을 금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는데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의 산물이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우리의 의로움, 자기 의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더 나은 의의 기준, 그러니까 더 나은 의의 기준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계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하라고? 잘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처럼 만약에 깨어져 버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분명히 우리와 잘못된 관계 속에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들 우리가 원수라고까지 뭐 표현할 건 없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으면은 그 관계를 해소하라 그 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자, 그래서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더 확장해가지고 원수 사랑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를 드러내라는,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두 번째 시간인가요? 말씀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했다가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아래서 그 율법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에 궁극적으로 구별된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지 못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상황을 연출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상과 이념을 복음 위에 두어가지고 복음 위에 사상과 이념이 존재한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이제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구제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쉬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할 의로움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구제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문제이고 그 세 번째는 금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걸 정말 최고로 잘한다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행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지금 이제 주제가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1절에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해.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경건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인정,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영락없는 그 목사야 막 이래가면서 이제 저 사람은 영락없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주는 거야. 이런 것을 즐기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말을 들으려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칠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구제 아니겠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정말 그 구제할 대상이 없으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거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거지 역할로 갈아입고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동네다 자기가 뭐 선행을 베푼 거야.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나갔다고, 형식적으로. 그런 뭐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풀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도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도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풍성하게 베풀고 그것도 어떻게? 모르게.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칭송을 받는 것이지. 근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어? 나팔을 분다고 나와 있잖아. 나팔을. 무슨 나팔을 불어? 나 지금 착한 일 하고 있어. 네 사람들아 나를 좀 알아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이지. 이거를 위선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지금 위선이라고 말씀하는, 실제로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한 행동 자체가 위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움을 줄 때에 어떤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이 나오겠지, 그게 내가 어떤 얼마 정도의 내가 이익이 있겠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거나 어떠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이익을 도모하는 일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제하면은 구제를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것 같잖아.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뽕 맞는 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형편과 처지,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구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무조건 비밀리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동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 구제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불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는 너 네 속에 은큼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한다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위선과 외식으로 구제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 딱 써있잖아요. 못 받는다고. 구제하면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나는 정말 신앙이 좋아, 스스로 막 위로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위선자의 모습,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빌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렸다는 거예요. 빌렸으니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갚아주실까요? 더하라고.
계속 그와 같은 그 신앙의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서로 돕는 통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가장 좋은 보복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훈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최고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은밀한 구제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구제 대상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빚을 갚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 갚는 행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선한 행실, 이거는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실행하게 되는 더 나은 의의 실천,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또 할 수 없다,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고 내가 교회를 가겠다, 안 가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그 전체적인 맥락은 그야말로 선교 지향성, 전도 지향성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새겨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게 전도지가. 우리의 삶이 그냥 전도지야 전도지.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